네,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전도 인생 최고의 가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집에 딸아이가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빠는 엄마와 내가 물에 빠지면 누구를 건질 거냐? 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진짜 오랜만에 듣는 전통적이고 극단적인 질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에게 말해줬습니다. 아빠가 그거 고민 안 하려고 너 수영 가르치는 거다. 그래서 열심히 수영 배워라. 이제 그랬는데 요즘 학교가 또 참 수업 클래스들이 좋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생존 수영도 가르치거든요. 근데 아이가 그 말을 하더라고요. 아빠 근데 생존 수영을 배우긴 했는데 온라인으로 배워가지고 잘 할지 모르겠다고. 요즘 코로나여가지고 생존 수영도 온라인으로 배우나 봐요. 근데 아무튼 한참 웃었는데 생각해 보면 이 아이의 질문 속에는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가 담겨 있는 그런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여러 철학적인 표현과 또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해서 소중한 것은 이런 것이야 여러 가지 말을 붙여보지만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생명일 것입니다. 만약에 생명이라는 것이 없어진 다음에 그 다른 가치들을 이야기한 부여된 것들을 아무리 아름답게 표현을 한다 해도 생명이 사라지면 그 모든 가치들도 함께 같이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뭐라고 말해도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이 사랑의 교회 새가족팀을 맡고 제자훈련을 했던 강명욱 전사님께서 했던 이분이 전도를 많이 하신 분인데 이분의 이제 책에서 그분의 이제 일화를 하나 보았는데요. 전도 일화를 이제 아내 되시는 분이 남편분을 전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남편분이 어떤 분이냐면 교수님이시고 나름 그래도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그리고 뭔가 내가 마음 먹으면 못할 게 뭐냐 이런 어떤 당당함과 자신감을 가졌던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도를 아무리 해도 아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잘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전도사님께 도움을 요청을 한 겁니다. 전도사님께서 이 교수님에게 찾아가서 여러 이야기를 나누다가 교수님께 물었어요. 교수님, 예수님을 안 믿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그랬더니 이제 이분이 하셨던 말이 그거예요. 교회 나가는 사람들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자신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매달리는 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는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잘 살아가는 사람이고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예수를 믿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헤어졌습니다. 시간이 좀 흐른 후에 이분이 이제 감기가 걸렸는데 잘 낫지 않아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하셨는데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신방차 이 전사님이 찾아갔어요. 그리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이제 병원에 입원해 계시니 또 질문을 한 거예요. 교수님, 이렇게 누워 있으면 본인이 약한 존재다라는 생각을 해보지 않으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세요, 전도사님? 감기는 누구나 걸리는 건데 또 이렇게 좀 입원해 있다 보면 금방 또 퇴원하고 괜찮을 겁니다. 그래서 또 이제 헤어졌습니다. 이제 전도라는 게 참 쉽지가 않죠. 그래서 나름 전도하면 이분이 참 유명하신 분이셨는데 그렇게 하고 또 돌아왔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이분의 아내에게 급하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남편이 알고 봤더니 폐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다급하게 달려갔는데 이 교수님께서 너무 충격을 받아서 멍하게 침대에 누워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교수님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며 위로를 하고 대화를 나누던 중에 전사님께서 이런 질문을 또 하셨다고 합니다. 교수님, 지금도 사람은 약한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랬더니 이제 이분이 하셨던 말씀이 조용한 목소리로,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시간들을 돌아보니 참 부끄러웠고 제가 왜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고 마음이 열려서 결국 예수님을 영접했던 그런 이야기를 책에서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병원에 누워 계신 이 교수님께 가장 기쁜 소식은 무엇일까요? 자, 암 선고를 받고 누워 계세요. 그런데 이분에게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당신이 이달에 승진을 하게 되어서 다음 달에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식이 그에게 기쁜 이야기일까요? 당신이 쓴 논문이 이번에 학회에서 인정을 받아서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죽게 되었는데 그것이 그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주식에 투자를 했는데, 아니면 집을 샀는데 그게 몇 배 올랐습니다. 기쁠 수 있겠지만 지금 당장 이 사람에게는 나는 오늘 내일 나의 생명이 끝날 수 있는데 그게 나에게 어떤 기쁜 소식으로 의미가 전달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육체의 장막이 무너지고 곧 세상을 떠나가야 하는 사람에게 이 땅에 있는 무엇이 그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될 수 있을까요? 어쩌면 그 무엇도 기쁜 소식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모든 것이 무너져가는 상황 속에 그 모든 다른 가치들이 어떤 기쁨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 생명이 전제될 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우리의 생명이 오늘까지라고 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가치는 오늘로서 다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6절 3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생명이 전제될 때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가치 있는 것으로 회복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릴 수만 있다면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만큼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그 사람에게 부여된 좋은 것들이 아무리 많다 해도 그 사람의 생명이 있을 때 다른 것들이 가치가 있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모든 인생은 육체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 후에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할 시간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영원히 고통받는 지옥으로 가느냐, 아니면 죽음의 문을 열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계신 그 천국으로 가느냐. 우리는 육체의 장막이 무너진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존재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죽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 세상에서 지은 나의 모든 죄를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게 되어 죄의 값을 형벌로 받는 존재가 될 것인가, 아니면 이 땅에서의 삶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하시며 슬픔도 아픔도 고통도 없는 천국을 경험할 것이냐. 그것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생은 죽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할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저 사람보다는 좀 더 착하게 살았어요. 그래도 제가 저 사람보다는 제가 좀 더 의롭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를 때는 영원한 고통과 슬픔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존재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죽음과 고통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 우리는 시작이 됨을 알게 되고, 우리는 이미 죄인이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유죄라고 판정이 나야 되지만 그 죄의 값을 십자가에서 다 치르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유죄이지만 죄의 값을 다 그 형벌을 치르셨기 때문에 무죄가 되는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한마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복음을 경험하고 이 복음이 우리의 삶의 실체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일을 하는 것을 흔히 전도라고 말합니다.
이 전도는 결국 더 깊은 의미로 생각해 보면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람이 옆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살리지 않는, 단순히 육체가 끝이 아닌 것을 알고 있는 우리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 저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죄의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전도하지 않는 죄라는 그의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만일 복음이 그 자체가 주장하는 대로 기쁜 소식이며 또한 우리를 확신시키고 있는 것이라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것은 죄를 범하는 것이다. 복음이 진짜 복음이라면 그것을 알고 있는 우리들이 전하지 않는 것은 그건 죄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마땅히 살리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모든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이죠.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온 천하에 다니면서 곳곳에 나아가서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는 사명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우리가 흔히 존재감이라는 말을 씁니다. 어떤 존재가 사라졌을 때 그때 존재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제 사라졌는데 왜 있었지? 이렇게 되면 존재감이 없다는 말을 하죠. 바꿔 말하면 존재감이라는 말은 그 존재가 왜 있어야 했었는가를 알려주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교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 세상에 교회가 많은데요, 교회가 다 없어졌다고 해봅시다. 우리나라의 교회가 전부 다 없어졌어요. 전 세계 교회가 싸그리 좀 너무 센가요? 싹 없어졌어요. 자, 그러면 교회가 없어지는 순간 뭔가 사라지는 일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야 이제 존재감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텐데, 자, 교회가 만약에 사라졌는데, 교회 그렇게 비난하고 욕먹던 교회가 드디어 없어졌어. 자, 교회가 사라지면 세상에 가난하고 소외되고 굶주린 자들을 돕는, 구제하는 일들이 사라질까요?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나 국가에서 신앙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어렵고 굶주리고 배고플 때 돕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은 마땅하다 생각해요. 구제하는 일들을 하고 있겠죠.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나라, 복음이 없는 땅에도 이 일들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 땅에 들어올 때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웠어요. 교회가 그래도 좀 사람들이 병들고 아플 때 도와줘야 돼. 그래서 의료의 역할들을 감당했어요. 저도 지난번 사역했던 교회에서는 여름이 되면 단기 선교를 태국에 이제 갔었는데, 의료인들이 가서 어떻게든 그분들을 좀 의료적으로 도울 수 있는 일은 없을까 고민하면서 그 역할들을 하셨어요. 함께 가면서 참 많은 것들을 배웠고, 저도 작은 일이지만 동참하면서 참 의미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교회가 사라지면 의료의 일들이 사라질까요? 아니죠. 병원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치료하고 고쳐나갈 것입니다. 교회가 사라지면 학교가 사라질까요? 아니죠. 얼마 전에 아내가 강의를 다녀와서인가 갈 학교인가. 근데 아무튼 그 학교가 100년이 넘은 학교, 막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100년이 넘은 학교는 다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오셔서 세운 학교들이에요. 그 오래된 학교, 전통, 교육이 필요해. 교회가 무너지면 학교가 사라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육이 무엇이고, 물론 그 가치들은 좀 다를 수 있는데 교육기관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없다고 해서 수많은 NGO 단체가 하는 그 일들이 멈춰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그 어려운 나라들을 도우며 그 땅에 전쟁과 기근이 있는 곳에 돕는 역할들을 하는 일들, 교회가 사라져도 여전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사라지면 무엇이 사라질까요? 교회가 사라질 때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예배가 사라지겠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존재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계심 자체를 모를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사실을 아는 자들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사라질 것입니다. 전도하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오신 것입니다. 수많은 박해와 핍박과 교회에 대한 비난과 여러 일들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켜나가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과 생명을 살리는 일이 이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에 주어진 사명은 무엇인가? 교회가 귀한 일들을 해서 사회에 기감이 되는 일들을 해야 되지만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맡겨졌던 사명이 무엇인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셨나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교육을 가르치라. 아프리카에 가서 우물을 파주라. 다 귀한 일들이에요. 병원을 세워주라. 그 귀한 일들이 있지만 한 인생에게 정말 필요한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질문들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는데요.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이런 분들은 목사님 천국에 있을까요? 라는 질문들. 그래서 또 어떤 목사님들은 그 이전에 복음이 전파되기 이전에 사람들은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좀 불편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은 천국에 가실 수 없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말을 하면 상당히 마음이 불편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 지금 이 한 나라에 그 엄청난 위대한 인물들이 어떻게 이게 기독교의 문제라. 아니 또 어떻게 그런 분들 지옥에 보내냐고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전하는 이가 없는데 어찌 들을 수 있고 듣지 않았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고. 그래서 우리에게 하는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빨리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지금 우리는 이 시대를 살지만 세월이 흘러서 100년, 200년 후에 물론 그 전에 주님 오시면 너무 감사하겠지만 만약 안 오셨다고 쳤을 때 누군가가 100년 전에 어떤 위인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천국 갔을까요? 그럼 말하겠죠. 그분은 위인인데 아니에요. 이 시대에 믿음의 사람들이 그 사람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전하지 않은 그 문제를 이야기해야지. 듣지 않았어도 그러면 우리가 아무도 안 전하면 얼마나 유리합니까? 안전할수록 못 들었으니까.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그 귀한 분들이 그 위대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이 땅에도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주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예전에 어느 칼럼에 보니까 정조의 신문집이면서 어록이었던 홍제전서에 나오는 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칼럼을 쓰려고 이걸 인용했어요. 저도 처음 봤어요. 칼럼 때문에. 제가 뭐 그런 글을 평상시에 막 읽겠습니까? 네, 이런 이야기예요. 미가 이언 이언자 기제소, 가 이언이 불언자 기죄돼. 무슨 말이냐면 이제 해석을 저도 안 읽어본 책인데 이제 칼럼에서 본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하지 말아야 할 때 말하는 것은 그 죄가 적지만 말해야 할 때 말하지 않는 것은 그 죄가 크다. 말해줘야 되는데 말하지 않아서 일어나는 그 죄가 훨씬 크다는 거예요.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던 이 루마니아 작가 엘리 위젤은 아우슈비츠에서 이 생존했던 생존자였거든요. 이 사람이 수상 연설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학살이 진행될 때 많은 유럽인들이 알고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침묵은 학살자의 편에 선 행위였다. 라고 연설을 했어요. 유대인의 대학살을 주도한 나치의 죄가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런 만행을 방관했던 주변 국가들의 행위도 동일한 죄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화재가 나서 빨리 나가면 살 수 있는데 외치지 않고 혼자 나갔다. 그 얼마나 큰 죄입니까? 빨리 나가자고 말만 해도 다 사는데 배가 침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위기에 있으니 빨리 나가자고 말하면 다 살 수 있는데 말하지 않는 것, 그 엄청난 죄 아닙니까? 지하철에 화재가 나서 지금 빨리 대피하면 된다고 방송만 해줘도 살 수 있는데 방송을 하지 않는다? 그거 얼마나 큰 죄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지금 우리가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이런 일이 펼쳐질 텐데 듣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지 않고 지나가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죄냐는 것입니다. 복음이 생명인 줄 안다면 전하는 것은 당연한 우리의 사명일 것입니다. 빌 하이벨스 목사님의 책에서 보았던 내용인데요. 이분이 그런 말을 써놨더라고요. 언젠가 누구에게도 신앙 얘기를 꺼내지 않는다는 남자를 만났다. 왜 그가 전도자의 역할을 그토록 철저하게 외면하는지 궁금해서 물어보았다. 그의 대답은 충격적이었다. 그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결코 하지 않아요. 그래서 왜 도대체 전도자의 일을 하지 않습니까? 물었더니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저는 하나님이라는 짐으로 누구도 괴롭히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전도하자 이러면 교회 가서 너도 힘들 텐데 오지 마. 이런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짐으로 괴롭히고 싶지 않대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과 복음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스스로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 믿을래? 일로 와봐. 너도 고생 좀 해. 교회 와서 교회 엄청 힘든 데거든. 모여가지고 다 달라. 막 성격도 다르고. 근데 맞춰가고 네 사회생활 힘들지 교회생활 더 힘들다? 한번 와봐. 그렇게 해서 막 교회 와봐.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 오면 너도 짐을 좀 질 텐데 서로의 짐을 나눠지라고 했으니 좀 같이 져볼까? 막 이런 복음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교회 생활 힘들 수 있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그럼에도 이 교회에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있는 이유는 복음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길들을 걷고 세상 앞에 나누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알기 때문에 이 일을 나누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사라지면요, 교회는 잠든다라고 말했습니다. 전도의 일이 사라지면 교회는 잠들기 시작한다고 말했어요. 유럽에 있는 그 수많은 기독교 국가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무례함과 예의를 갖춤과 매너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복음 전파가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을 열방에 보냈습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선교사님들이 다 들어오셨어요. 근데 놀랍게도 영국은 이제 역선교가 필요한 나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전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례하고 힘든 일이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웃에게, 세상에게 전하지 않으면 교회는 잠들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돌아보니 그곳은 황폐한 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전도하자 이런 개념보다 여러분 안에 있는 복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 있다면 무엇으로 자랑할 것이 있겠습니까? 저도 저의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지만 이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복음이에요. 예수님을 잘 믿었으면 하는 마음이 제일 커요. 물론 들어가면 여러 잔소리들을 하죠. 이런 거 해라, 이렇게 해라, 공부해라, 자세를 바르게 가져라. 아무튼 할 수 있는 잔소리는 저도 다 하려고 애쓰는 편인데, 근데 이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늘 제가 믿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면 나머지 것들은 다 따라올 수 있는 가치라고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그렇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 아이의 인생에 생명이 부여되어 있지 않은데 다른 가치들이 의미가 될 수 있을까요? 생명이 사라지면 다른 가치는 전부 다 사라지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귀한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복음을 우리가 누리고 이 복음을 나누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전도하다 보면 힘들 때가 있어요. 이렇게 전하는데도 안 돌아오는구나.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전하는 자이지 우리가 그 사람을 구원시키는 사람은 아니에요. 오늘 본문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자, 복음을 전했어요. 16절에 보면 두 부류의 사람이 나와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데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데요. 자, 이것은 우리가 해드리는 전파고요, 믿고 믿지 않고는 우리의 일이 아니에요. 두 부류의 사람은 반드시 나타나게 돼요. 사도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3,000명씩 5,000명씩 돌아왔어요. 그러면 성경에 보면 믿는 자만 있었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 말 듣기 싫어가지고 돌을 들고 쳐서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고 칼로 쳐서 죽이는 일이 일어나고 사도들을 가두는 일이 일어났어요. 왜 그래요? 복음이 전해졌는데 어떤 이는 받아들였지만 어떤 이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의 역할은 전도하는 것이지 그 사람을 내가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이에요. 우리의 역할은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우리의 역할은 교회 생활 한 번만 해봐. 어떤 사람이 이게 복음이 아니라고 말하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그냥 폭넓은 의미로 보자면 야, 교회 한 번만 나와봐. 예수님 한 번 믿어봐.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에 개입되면 너는 달라져.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그분의 몫이고 우리가 그래도 저 사람이 어려울 때, 힘들 때, 아플 때 주님의 이름으로 다가가 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역할인 것입니다. 사도들도 아무리 대단한 위대한 인물들도 그들이 구원을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왕들을 아시죠? 각 교회들마다 큰 교회들은 전도왕들이 다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또 간증 집회를 다니잖아요. 저도 참 많이 들었거든요, 예전에. 근데 이분들이 간증 집회를 할 때 어떤 분은 3,000명을 전도했고 어떤 분은 1,000명을 전도했고 이런 분들도 간증 집회하는 걸 보면 이분이 와서 내가 몇 명 전도했습니다. 그런 얘기 안 하세요. 어떻게 전도했는가를 이야기하세요. 그분의 관심은 전도예요. 물론 간혹 어떤 분들은 몇 명을 했다 말을 하지만 그 본인이 한 게 아니잖아요. 엄청난 전도를 통해서 그렇게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이분이 동참을 한 것이지 내가 그 사람을 바꾼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그냥 전해주는 사람이에요. 전하는 것까지가 우리의 몫입니다. 알려주는 것까지가 우리의 몫이에요.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이 또한 우리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을 감당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냥 우리가 전달해 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어느 그 신문 기사를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전도에서 실패는 전도하지 않는 것뿐이다. 그러니까 전도의 실패는 전도하지 않는 것밖에 없지 전도의 성공과 실패는 우리에게 누구를 구원하고 이게 우리의 몫이 아니라는 거죠. 전도의 실패는 전도하지 않는 것뿐이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입술에 여러분에게 받은 그 은혜, 그 구원, 그 감격 여러분 얼마나 나누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전달하는 것까지가 우리의 몫입니다. 저도 몸이 좀 안 좋았을 때 우리 교회 몇몇 성도님들이 제가 허리가 좀 안 좋았을 때 여러 곳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거기 가면 나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거기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분이 다 설명을 해주고 알려주셨어요. 제가 말해주시는 곳마다 다 갔을까요? 저 보면 아시잖아요. 결국 본인이 원하는 데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누군가가 막 뭔가를 소개해 줬어요. 결국 그분이 원하는 데 가는 거예요. 때로는 알려줬을 때 안 하면 좀 서운할 수도 있지만 그 본인의 몫이죠. 우리가 그 사람을 통제하고 그 사람이 내가 말했으니 다 따라가야 되고 이렇게 움직인다는 것 자체가 그 인격을 그 사람을 인정해 주지 않는 거잖아요. 들어보고 생각해보고 할 수 있는 우리가 하는 데까지의 걸음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우리의 목까지가 어딘가를 기억하고 나눠야 돼요. 그리고 앞서 말한 것처럼 세상에서 좋은 것 하나 먹어도 다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거기 가보셨어요? 거의 안 가봤거든요. 그런 데가 있냐고. 아니 맛있는 음식을 하나 먹어도 나누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인데 이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것을 말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주님의 뜻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 전할 때 일어나는 두 현상은 하나님께 사실 일인 것을 16절은 기억해야 되고 또 한 가지 복음을 전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17절 18절을 읽고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자, 믿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하는 자가 믿는 자죠. 또 복음을 받아들인 자가 믿는 자죠.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라와요.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요. 새 방언을 말해요.
뱀을 집어 올리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아요. 병든 사람의 손을 얹은 즉 나아요. 이게 일반적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일반적이라는 말이 아니라 이러한 기적과 역사가 복음이 전해질 때 우리에게서 나타난다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교회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세요. 온 땅 어느 나라든지 복음이 처음 시작될 때는 항상 기적의 역사들이 따라 동반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문자로 글로만 역사한다면 누가 믿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기적과 표적이 늘 나타났어요. 이 시대도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면 그곳에는 역사가 나타나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들에게 증거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가? 예전에 어떤 분의 책을 보니까 우리에게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가? 그분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전하지 않아서 그렇다.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그렇고, 두 번째는 전하지 않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의 신앙이 내가 먹고 잘 사는 것, 그걸 위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해져서 한 영혼이 살아나고 그 인생이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주님의 뜻인데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가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는 그 일에 동참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다른 기적들을 소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야, 처음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많이 응답해 주셔. 여러분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저도 많이 들어봤거든요. 초신자들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더 많이 들어주셔.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는 걸 생각하는데, 그 중에 맞는 말은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시간이 흐르면 우리가 기적을 따라가지 않잖아요.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을 큐티하고 있지만 마가복음이 전반부와 후반부가 나눠진다 말씀드렸잖아요. 전반부는 마가복음에 18번의 기적이 나오는데 15번이 다 전반부에 나와요. 그리고 후반부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믿는 그 이야기부터 시작될 때는 기적이 3번밖에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누가 믿음을 따라 살아가나요? 기적을 따라 움직였던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다 버리고 돌아섰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물론 기적이 3번밖에 등장하지 않았지만 후반부는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알 때 기적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어찌 보면 처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 사건도 사도행전을 보면 일어났던 사건들이에요. 귀신이 떠나가고 방언을 하고, 그죠?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리고 독사에 물렸는데 사도 바울 같은 경우 죽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심을 다 경험한 이야기가 이 안에 담겨 있거든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해요. 우리에게 기적의 역사가 언제 나타나느냐? 예수의 이름이 증거될 때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증거될 때,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나타날 때 우리에게는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일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어떤 영혼들을 놓고 기도할 때 내가 부더니 했어도 사실 잘 안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고 우리는 해야 될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전에 오카노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외국에 있는 여러 부흥사 목사님들이 오실 때 그들의 부흥 집회를 볼 때 간혹 그런 생각을 한대요. 아, 저분의 저런 설교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나? 근데 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한대요. 아, 이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이제 사랑의 교회가 우리 교단에서 그래도 큰 교회였으니까 뭐 지금은 좀 말도 많고 하긴 하지만 아무튼 여러 이제 매년 전도 집회를 하는데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대요. 아, 오늘 강사 잘못 모셨다. 아, 오늘 누가 저분 소개했냐, 뭐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대요. 근데 본인이 나와서 이 영접 기도를 하고 결신에 대한 이야기를 꺼낼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난대요. 그때마다 깨닫는 게 있대요. 우리가 우리의 혀의 아름다움으로 뭔가를 하는 것 같지만 보면 성령이 결국 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간혹 잘하다 보면 나를 믿게 돼요. 잘하다 보면 내가 왕년에 좀 했던 것, 내가 좀 배운 학식과 지식과 내 실력과 능력을 의지하게 돼요. 그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우리는 말을 잘하든 못하든, 우리는 뭐 언변이 뛰어나든 아니든,
많이 배웠든 안 배웠든 결국 돌아보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복음을 전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요. 유튜브에 어떤 분이 이 전도 왕이라고 해서 등장하셔서 막 교회들마다 다니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학교 선생님이신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분의 말이 언변이 막 뛰어나지 않으시더라고요. 말투가 약간은 좀 이렇게 선명하게 들리지 않는 말을 투시더라고요. 이분이 한 해 전도하는 이제 전도에서 예수를 믿게 된 인원이 엄청나더라고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이래서 못해. 아니에요. 나는 그냥 하는 게 내 역할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러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죠. 그래도 전하기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 교수님이 강의 중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평생 뭔가의 삶을 바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평생 무언가의 삶을 바치게 됩니다. 쾌락이든 재물이든 인기든 권력이든 대상은 달라도 누구든 뭔가의 삶을 쏟아붓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다 열심히 살아갑니다. 진지하게 이야기를 해보면 무언가를 향해 사실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들에게 생명의 이야기를 전해주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생명의 역사와 인생의 희망이 무엇인가를 전해줄 수 있는 삶을 살아서 우리가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늘 기도하는데 주님의 뜻 이거예요. 성경에 선명히 나와 있잖아요.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